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종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이 온전히 성령께서 의도하는 바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고 삶에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참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한 길, 내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나로 인하여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은 15장에서 저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라는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오직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삶,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시는데, 명하시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기쁜 삶을 사셨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기쁨에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누렸던 기쁨이 어떤 삶이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신 주님, 온전히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의 기쁘게 하셨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야지만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영광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인생 여정에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될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갈 때 우리는 인내로서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이 있고 기쁨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로 우리는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뜻을 수행하면서 나가시는 삶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때 누리셨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삶에 거하에서 사랑 받으신 것처럼 우리 보고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근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제사의 형식,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귀하지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지만 순종의 마음이 없는 어떤 희생과 예물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깨닫고 고백한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 진정한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강구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기쁨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우리가 여기서 손님을 초대를 했지만 그분들이 너무 점심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소찬이지만 맛있게 정말 맛있다고 특별히 김치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음식을 못하니까 김치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 교회의 희생 아닙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니까 믿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믿음이 별로 교회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정도. 그분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작은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먹고 너무 맛있다고 음식이 다 맛있어요. 별거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도
우리 심령에서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명절이라고 우리 그냥 형제가 우리 집을 방문했지만 별거 아니지만 정성껏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정말 열심히 그 남은 거 다 싸줬어요. 다 싸줬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그만. 요것만 그냥 다 갖고 가서 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진리를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을 듣지만 금방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 세상의 근심, 염려. 우린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너무 염려해요. 그런 거 다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안을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막아버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는 슬퍼요. 마음이 외로워요. 우리는 마음이 낭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흘러넘쳐야 누구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너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참 포도나무를 보내시는 거야.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말씀으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돼.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그냥 역사책으로 보면 아무리 맷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그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우리가 저절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내가 믿지 않던 내가 결혼을 해서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무늬만 종교 생활을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성가대하고 다 했지만 17년을 일부 예배만 저는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근데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목사들도 90%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할 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실상 그렇다 해도. 그럼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듣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말씀을 그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적으로 아니라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이 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30년은 주님 밖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의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미숙하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의지로 가야 되는,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우리의 숙제라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물질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나의 학식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거를 이 땅에서 살 때 발휘를 해야 되는가? 그거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세상을 좀 야망을 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모든 삶의 영역, 있는 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 인내예요. 인내. 그게 열매라는 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33년간을 다 그렇게 복종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을 자꾸 성취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에 들어와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2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그날 손만 씻으면 되고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다 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단순한 삶인데 우리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온유하게 사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서 주님을 그냥 아는 그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는 그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생명나무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길 원한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네 주님 저도 압니다. 근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것이 조금 바빠요. 제 바쁜 거 좀 먼저 해결하면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한가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우리는 자꾸 지연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이 되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또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 주님만을. 눈을 떠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나의 영이 주님을. 제가 이번 주에 한 며칠 전에 밤에 자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다 했어요. 이미 나의 영은 주님이 함께 하니까 제가 그걸 원고를 쳐놓고서는 보통은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목요일날 원고를 그냥 그대로 칩니다. 한 3시간 정도 방해 안 받고 그대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 멈추게 되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로 목요일날 제가 원고를 치는데
자다가 그냥 이 설교를 다 설교를 하는 거, 오늘 설교. 그 제가 일어나서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설교 다 했다고. 그런 삶까지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냥 끌려가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세워진 생명나무로 세워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의지로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낫지만 주님은 한 단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비로소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헌신하는 거 내가 다 받는다는 거야. 진정한 충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저희 보고 목숨을 버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가 이미 알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친구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목숨을 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목숨 버리는 것은 주님으로 충분한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요? 왜?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같으면 아마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엄마들은. 그러나 자기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정말 주님의 그 강력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초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다 주님 앞에만 나의 모든 거 올려드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야. 내 자신을 버리는 거야.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야. 나의 학문을 버리는 거야.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은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학문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희생이 없이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나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기쁨의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또 방송을 통해서, 방송은 아니지만 그 매개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분들까지 온전히 주님의 이끌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십시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조그마한 거, 내가 10% 나된 것을 내어버릴 때 10%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10%에서 20%, 한 50%까지만 가도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지만 몇십 년 됐죠, 이스라엘에서 온 그 겨자씨를,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걸 선물로 많이 갖고 와요. 책갈피, 고기, 겨자씨.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 다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 버리는 거야.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야.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내가 봉사하고 구제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비단 성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막바지에서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의지만 조금만 드리면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기간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